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인데 지금 벌써 이제 무더위가 장난이 아니게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7월달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 가정에서 또 휴가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으세요.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6월달인지 7월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그 걸음들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33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2과에서 사도 바울이 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 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그 당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낙마하여서 쿵 하고 떨어졌던 그 교회, 그런 어떤 성질을 지난번 마지막 때 보았잖아요. 이렇게 낙마를 크게 해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전도자의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을 위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마음대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도 오늘날 교회처럼 주 파송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 파송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선교의 일정들을 기도로 함께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그 집사님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했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안디옥에도 일부 무리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인과 같은 또 지금의 시리아인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 단계를 지났어요. 개척 단계를 지나서 마치 우리 열린문교회처럼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그런 빛을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만드는데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최초로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제 선발된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고요. 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선교사적으로도 최초의 선교사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이것이 안디옥이에요. 조금 제가 그림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그브로로 이제 가서 이 그브로에서 바가로 넘어가 비스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로에서 다시 이 길을 거꾸로 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전도의 여행의 여정이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주목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와 함께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혼자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혼자 오지를 않고 이제 동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 우리 이런 큰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함께 파송되었던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로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또 한편 놀라운 또 이제 성령의 회방의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사역도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방해와 또 영적인 그런 전투를 보게 되면은 첫째, 구브로에서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끝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는 거짓 선지자고 그는 이제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땅에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력을 다해서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 바예수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정죄와 사도 바울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제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만 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그 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심지어 여러분들 배로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선교, 물론 전도라고 하지요. 이 전도라고 할 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엄청난 그런 박해가 또 엄청난 그런 반대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니까는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이에요. 이 헬라인 같은 이방인이 자기를 쫓아내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그 마음이 덜 아플 건데 똑같은 자신의 동족에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아까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 또 복음 전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안전병기를 이제 일으켜 고침을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공격도 받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공격을 받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 그리고 심지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굶어 죽을 뻔했던 그런 일.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매를 맞아가는 것도 인내하며 또 동족의 그런 아픈 그런 말의 상처들도 이겨나가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당시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공의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복음의 그런 역사가 막 이제 크게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과 또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먼저 믿은 제자들과의 그 생각이 지금 중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이 사도 바울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분열되기 위한 그런 갈등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양의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최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돌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의의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처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그 당시 큰 이슈가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도 이제 막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당시 안디옥 교회와 또 그 당시 세워졌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막 돌아오게 될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봐요.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도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아래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아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바로 공의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역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을 할 때에 모든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는 은혜롭게 해야 돼요. 회의는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이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방인들도 자신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하거나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차별이 없다. 우리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지 율법을 행함이나 또 할례를 이제 베품이나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슈였던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적용을 하지 말자. 더 이상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결과물을, 은혜로운 그런 결정문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복음이 보세요.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을 위시하여 이제 북쪽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 땅 지금 이것은 서울에 지금 지어져 있는 그 당시 최초의 기독교 학교 같아요. 기독교 학교 또 교회 건물도 같이 썼던 학교고요. 밑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바로 그런 소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우리 한국 땅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그런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또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 땅에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뭐냐면은 중국을 거쳐서도 우리 한국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작은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중국과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더 이상 율법과 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것만 구원의 그런 최종적인 조건이 된다. 이것을 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전 세계, 전 만국에 여러분들 지난번 보았던 그런 영상일 겁니다. 그런 그림일 겁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그리고 중남미까지 오세아니아와 영국 그리고 또 유럽, 북미 여러분은 말할 것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들까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이제 생겨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은혜롭게 그 회의의 결과를 내 주장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거룩하게 은혜롭게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 복음의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도 바울의 또 2차, 3차 그리고 끝이 되는 로마에까지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뭐니 해도 여러분들 에어컨 밑에서 성경책 읽은 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또 쓰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